하늘나라로 향하게 하는 신앙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또 다른 한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 저절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두 날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기도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만약 새가 여러분 날개의 짓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새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매우 저급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마땅히 누리고 또한 받아야 할 그런 고상한 삶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발로 마치 벌레와 같이 기어다니면서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이처럼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이 특별한 기능이 깨닫고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과 말하는 이런 언어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이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고상한 신앙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를 두고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는 기도할 줄은 몰라요.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손을 드는 것도 기도요. 내가 눈을 감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기도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손을 들다가 보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만 손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드니까 기도가 잘 되네. 이렇게 드니까 기도가 안 되네.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말을 배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국어를 자꾸 틀려도 사용해야 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틀리기 전에는 절대 한마디도 외국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외국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외국말이 아니 자기 나라 말을 배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옹알이 하죠. 옹알이. 옹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언어로. 그러다 보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서 정확한 단어가 되고 말이 되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매우 깊은 이야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깊은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깨달음을 다 모아서 쉬운 말로 다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기도는 어떻게 배운다고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행위에는, 기도가 행위라고 했는데 행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행위가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행위, 마음의 행위, 우리 혼의 내적인 기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나의 감정을 집중하고 나의 기억을 집중하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집중하는 이 모든 것이 생각, 마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로도 할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도 기도요. 또 머리를 숙이는 것도 기도요. 몸과 생각이 일체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손을 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함께 사용하고 또 말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기도를 더 깊이 있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 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손이 안 들어져요. 이 손 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은 손도 마음대로 못 들어요. 행위를 시작하심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최소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상 감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만 가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만 가지 은혜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성도, 강아지 성도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왜 사람들이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자기 중심적인데 강아지는 주인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종이 되어줬어. 내 주인이 나를 섬겨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이거 해 주옵소서, 저거 하시옵소서. 물론 말은 존댓말을 쓰지만 그러나 전부 다 종같이 주님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라고 말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강아지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어떻게든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했을지라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주인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고양이는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게 되면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삐껴버려요. 그러니까 10가지 잘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싹 저 멀리 주인 멀리 거리를 두고 나가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 고난 때문에 한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겠습니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만 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고양이와 다름없을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추하게 되고 그 결국은 비참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고양이 성도입니까? 강아지 성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는 것이다.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환난을 피하게 하는 방비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미리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마주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것이 곧 하나님 앞으로 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고 그것이 저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판결 법정이 서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이 판결관으로서 내 앞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지언정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이 죽은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회개할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할 길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환난을 미연에 피할 수 있도록 자꾸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대비하도록 만들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회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부정함을 기도 속에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아는 그런 잘못만 회개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거룩하심 앞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깨닫고 정말로 정결하도록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점도 홈도 주름 잡은 것이 없도록 완전한 성도가 되어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점도 없고 홈도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비춰지도록 회개도 알아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지언정 모르고지언정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알아야 회개하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다가 한 사람은 얼굴에 얼룩이 묻었고 한 사람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마주 본다고 한다면 누가 가서 자기 얼굴을 씻겠어요? 얼굴에 얼룩이 묻지 않은 사람이 가서 씻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또 대답해 주는 내가 바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적시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이죠. 왜 평화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나와 하나님은 이제 평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디디아가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었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 이 예디드 플러스 야라는 뜻이죠.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디디 앞에 그 여디디가 예디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것, 아주 사랑하는 것, 반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디디아라 하라 그 말을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유가 뭐죠?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났죠? 죄 중에 탄생한 아들 아니에요. 그 다윗과 그 바세바 범죄자들이잖아요. 그 범죄자를 통하여서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비록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뭐 바세바는 뚫으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자기도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이 하고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다. 똑같은 범죄한 범죄자들이 그 사이에 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는 포용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들이 저 나쁜 놈라고 할 얼굴을 돌이키고 죄는 용서해줘도 너와 나 대상 안 보겠다고 해야 될 그런 죄인들 아니겠어요? 우리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반할 만큼 아름답도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누가 회개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면 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 심판에서도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이제는 내가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 번개가 옆에 친다고 해도 성도는 놀라서는 안 돼요.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두렵다는 얘기지. 살아도 죽어도 죽으면 더 좋죠. 맞아요? 네. 성도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사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동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이 심판은 지나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방과 이 또한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살면서부터 두려움에서도 해방되고 죽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모든 두려움과 환난 앞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이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마음의 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내면으로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의 내면의 모든 어떤 곳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마침내 그 내면의 문 앞에 자기가 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눈을 탁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 서야 될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서서 지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잠깐은 깜깜하고 섰는데 이게 뭐야? 온갖 생각이 달려오면서 나를 끌어가지고 언제 그 길 갔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고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되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 들지 않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나를 거기서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내가 거절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한 내 마음이 다른 악한 것들로 차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 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킨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가운데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켜라 다스려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내가 쫓겼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에덴 동산인 이 마음을 지키라고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리학적으로 경계라는 뜻이에요. 끄트머리라는 말이에요. 어떤 그런 출발선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을 너무 어려워요, 이야기가.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이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영 안에 오신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과 존재와 삶으로 흘러나가게 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영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마음 닿아져 있는 그 부분. 그죠? 영이 처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경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수가 그것을 못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여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킨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대적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고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영적 세계 안에서 내가 깨어있다. I am awake.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어져요. 원수들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원수가 내 마음으로 살그머니 와서 다른 생각을 넣어주려고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밤중에 도둑이 그냥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금살금 들어오다가 그냥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원수들이 들어요.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죠. 전부 다른 것을 다 내 발 아래로 내리 누르고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심도 내리 누르고 문제도 내리 누르고 슬픔도 내리 누르고 나의 기억도 집착도 감정도 모든 걸 다 마음 밑으로 발 밑으로 내리 누르고 내 마음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뽕나무로 올라간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많은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주변 환경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홀로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너무 쉽게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려다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게 되면 원수도 도망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준비된 자,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길 필요가 없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날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반갑고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 두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길이 여러분 준비하는 길이고 깨어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환난도 피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욱 깨어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삭개오처럼 또 삭개오고 받은 그 축복처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